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크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두 절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앞부분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을 왜 이 일을 하셨을까? 그것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대부분 이것은 마지막에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대부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마지막에 두 절을 더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예수님, 누가의 의도는 오히려 더 그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치유함을 받고 마지막에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죠? 그분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게 과연 뭐죠? 구원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와 19절에 있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즉 믿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거기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맞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믿음을 나타내는 설명한 단어가 앞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거죠. 이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예화, 즉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동네는 어디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살아야 정상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야 정상이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에 돌아온 사람 하나 사람만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찍어서 말씀하시죠. 자,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 맞습니까? 예,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땅이죠.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왜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다 뭐라고 여겼습니까? 이방인처럼 여겼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한 사람 말고는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유추해 봤을 때 그들도 대부분 다 어디 사람이었을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들의 모든 것을, 그들의 질병을,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즉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삶의 방향 표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처럼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까? 믿음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마음속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물론 마음속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만약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 안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고 그 믿음의 그런 어떤 삶,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첫 발을 떼었다면 바로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 돌아온 그 심정이 바로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읽었던 말라기서에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러 온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사람밖에 없느냐?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요건이 바로 이 사람처럼 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약 성경에서 선포되어 있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질문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건 누구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거기 계신데 그 사람들은 뭘 못 알아봐요? 그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그들에게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에 이를 수가 없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안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다 누가 있는 걸 보게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걸 다 압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영적인 눈을 설명하면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눈을 떠야 볼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으셨겠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영적인 눈을 뜨는 게 뭘까? 그게 궁금했겠죠. 또 그렇게 하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의 눈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 있으면 바로 열리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다 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떠한 삶을 살도록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일까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이 사람들은 뭐가 궁금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런 걸 궁금한데 우리는 뭐가 궁금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일까가 궁금한 겁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설명하시길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10명의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10명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마음에 아프시지 않을까요? 더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그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14절. 자, 이 사람들이 와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이 나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뭘 알았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즉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런 것 다 나열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빌고 계셔요. 왜 그거를 알 수 있느냐면요.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래 이리 와 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예수님 편에서 폼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그게 다 나와 있죠. 뭐 했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누구에게 진찰을 받고 누가 나은 것을 확인해주고 누가 그거 정결하게 되었다고 제사함으로써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어지는 그 율법의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를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관점들을 놓칠 때 무엇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장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 21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기뻐하거나 그 사람이 행동하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이걸 맞히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고요. 여러분이 한 걸음, 여러분 살아가는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가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냐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한 주간 하나님께 크신 기쁨과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병 환자 10명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명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